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10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살아갈수록 필요한 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건강을 제쳐두고, 첫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친구라고 합니다. 돈이 있고 딸이 있고 친구만 있으면 된답니다. 반면 남자는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부인,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너무 억울합니까?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마누라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남자분들은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세 명의 여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어머니,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 잘 들어야 할 여인의 목소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 그림에 있는 내비게이션 양입니다. 신기하고 틀림없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복잡한 길이라도, 처음 가는 길이라도 저 안내의 말을 잘 따르면 틀림없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도 언급하셨다시피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늘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겐 있구나, 구름 내비게이션이 그들에겐 있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위기와 두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출발이다. 이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출발이다. 미지의 땅, 가보지 않은 땅, 설레이는, 이제 즐거움과 기대가 만발해서 그런 설레임으로 떠나는 광야의 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반대였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광야를 표현을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좋게 200만 명은 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또 안고 가야 아이들도 있었겠죠. 노년의 어른들도 계셨겠죠.
그 엄청난 수가 크고 위험한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모르는 그 무서운 땅, 위험한 땅을, 물이 없는 땅,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땅, 그 땅을 여행한다라는 것은, 가야 한다라는 것은 설레임과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이, 위험한 위기의 시간을 이제는 걸어가야 한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야가 그렇게 크고 위험했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하고 목마른 땅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저마다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도 광야 같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무섭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걷는다는 점에서, 똑같이 위기상 가보지 않은 걸음을 걷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설날 아침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위험한 길, 위험한 삶을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멋지고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명 구름 내비게이션 혹은 하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늘 내비게이션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17절, 18절의 모습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합니다. 야, 언제 출발해야 되지? 언제 멈춰야 되지? 언제 고해야 되고 언제 스톱해야 되지? 그 신호가 구름이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야 돼? 밤에 출발해야 돼? 오후에 출발해야 돼? 그것도 구름이 신호였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밤중에 구름이 떠오른다? 그때도 두말 없이 짐을 챙기고 출발했어야 합니다. 한참 바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떠오른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거 다 중단하고 두말 없이 출발해야 합니다. 언제 가고 멈춰야 할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가야 할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어디에서 숙박해야 할지 구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모두가 이쪽으로 가면 평탄한 길이다 싶은데 구름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왼쪽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오르막 가는 그 험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평평한 내리막길로 가고 싶은데 구름이 자꾸 오르막 쪽으로 간다? 그러면 따라가야 합니다. 이곳은 거칠어서 텐트 치기가 참 좋지 않은 곳인데 구름이 머문다? 그러면 그곳에 구름을 쳐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할까? 이것도 구름이 결정을 합니다. 하룻밤밖에 안 자서 좀 쉬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틀 후에라도 가야 합니다. 한 달 후에라도 가야 합니다. 1년 동안 머물렀다 가야 합니다. 2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년 좀 지나면 여기가 좋다, 뭐 볼 거 있겠나, 여기에 정착하고 살자 싶은 마음 들만 하죠. 그래도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에 한밤을 자게 되면 챙길 준비물이 참 많아집니다. 날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준비물이 많아집니다. 초행길, 위험한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았겠죠. 있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정표도 없었습니다.
시간표도 없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하고 얼마나 머물러야 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예상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출발해서 동쪽으로 20km를 걷고 그곳에 진을 칠 거다. 그 진을 친 그곳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머물 거다.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편하고 마음이 좋습니까?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경로도 없고 시간표도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 그들 눈에 보이는 성막 위에 구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 그들의 시간, 속도, 목적지, 경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보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의 방법이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미리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뭔가 확신이 한 것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 아니고요, 내가 그거 안 하겠다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좀 미리 가르쳐 주세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단디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안 가겠다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만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결론이 날지, 어떤 모습이 될지 하나님 미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길을 가다가 어떤 표를 어떻게 채워줄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어떤 길로 가게 될 거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거다는 것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안 가겠다는 것 절대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앞에 턱 내미십니다. 그냥 보고 믿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나 미래에 대한 완전한 알미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보아야 할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너와 함께하는 나 자신, 나만을 너희들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틀림없이 인도합니다. 그분은 절대 자기의 백성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미리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걸 알 필요 없다,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름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 하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목적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지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늘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목적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자신의 방향을 따라서 좀 더 빨리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남들보다 좀 더 높고 좋은 길, 좀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에 도착하는 것, 그것에 어떻게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편하게, 더 높은 곳에 도착하느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빠른 길로 가는 것, 편한 길로 가는 것, 모자람이 없는 풍요의 길을 가는 것, 힘듦이 없는 길을 잘 요행스럽게 피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다면 하나님은 빙빙 둘러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대적들을 딱 물리치고 편한 길로
한 달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 내비게이션이 주목하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목적지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오늘의 본문에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인 성막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것이 8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나 성막은 전부 다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을 따라, 이것을 강조하고 돕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함께 합히면 한 30번 정도 반복되어지는 핵심 내용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진을 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너희들, 나의 백성들아, 나를 봐라. 너희들 손에 없는 것, 필요한 것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보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명령을 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저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올 필요 없다. 내가 친히 너희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내가 임재할 때에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두려운 목소리로 너희들 벌벌 떨었지. 너희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에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보라. 나의 명령만 들으라.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도가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싸울 힘이 없다고, 길을 알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말만 들으라. 나는 너희들을 광야에서도 강을 낼 수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을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광야에서도 길을 낼 수 있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의 명령만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친 광야, 무섭고 위험한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 결핍의 땅, 위기의 시간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진짜로 그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진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 광야 위험한 땅에서도 능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집니다. 이 요구는 오늘 인생의 삶이란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믿고 누리고 실제로 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앞에 더 큰 떡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부를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빠르고 평탄한 길로 앞서가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 그게 성공이라고 믿고 사는 이 세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 없어도 그 떡이 없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지키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보여주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평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광야의 길에 위험이 없는 그 비밀한 길을 요리조리 요행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이정 속에서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지만 너희들은 내가 물이 있는 곳으로 비밀한 곳으로 살살 이끌어 갈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뻥 뚫린 길, 기적 같은 그 높은 길, 평탄한 길에 먼저 이르게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길을 내는 것, 그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늘 내비게이션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진짜 목적지는 광야같이 위험하고 광대한 땅, 불행과 정갈이 있는 땅, 필요한 물이 없고 내 삶에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그치고 힘겨운 땅,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걷고 결핍의 길을 걷고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돼.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진 믿음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경은 그래, 그런 백성에게 내가 평탄한 길을 열어줘야지. 남들은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길 있는 물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잘 이끌어 가야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따르는 길을 가다 보면 어라 그곳에 물이 없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대적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드는 황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길에서 자기의 명령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모든 길과 상황 속에서 돌파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이 걸음을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밥 먹여주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네. 그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도 목말라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추위에 떨고 죽지 않을 수 있네. 그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야 이정 속에 모두가 벌벌 떠는 그걸 손에 쥐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그 모든 우상화되어진 그 힘과 권력과 부 속에 나의 백성들은 당당하게 방귀를 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 순종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길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밑에 것도요, 3절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하늘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삼아 이 하늘 내비게이션의 특이사항, 주의사항 두 가지를 결론 삼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늘 내비게이션은 다른 모든 기능은 완벽하게 다 있는데 없는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경로 미리 보기 기능이 이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어떤 길로 갈지, 고속도로 우선으로 갈지, 통로가 없는 곳으로 갈지, 최단축 도로를 갈지 우리가 정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어느 경유지를 어떻게 가야 할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늘 내비게이션은 이 기능이 전무합니다. 미리 보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내비게이션의 카피는 이렇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한 걸음씩.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것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발의 등이고 하루의 걸음을 갈 수 있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밤중에 차를 운전할 때에 대강 우리는 이런 그림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밤중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전조등이 환히 앞길을 비춰줍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그림같이 우리는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전조등이 앞을 비추죠. 저 전조등은 1km, 10km 저 먼 길을 비추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바로 그 앞길 한 50m 정도 그 길을 비춰줍니다. 그렇게 가면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갑니다. 하늘의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저렇게 이끌어갑니다. 깜깜한 밤중에 조그만 꼬마가 그 밤길을 두려움 없이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빠의 손을 딱 잡고 갈 때, 아빠의 손을 딱 잡고 가거나 엄마의 손을 딱 잡고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떤 험한 길이든 어떤 깜깜한 길이든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좀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내가 공급을 받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하나님 미리 보여주세요. 아들아, 내 손만 잡고 내 입에 말만 주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 가장 안전한 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가장 위험한 길이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내비게이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내비게이션의 작동과 그 기능을 의심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후로,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이 땅, 이 천지가 다 마구 없어질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어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광야 40년간을 모든 결핍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시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열왕의 시대,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어져가는 그런 식민지가 되어진 참담한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어떤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있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에 능하십니다. 딱 하나, 이 하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지 않고 이것을 내가 켜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할 일이 많고 태산이고 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일이 내 속에 너무 많아서 이 스위치를 켜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이 완벽한 하늘 내비게이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힘과 경험과 지식과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길에 처박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날 아침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손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여줍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광대하고 너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살려고 하는 그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인도해 낼 수 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으로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완벽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 하늘 내비계신 인도를 따라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두려움 없이 서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